오늘은 고난 주간 첫날입니다.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은혜와 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요하시지만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부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높이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그와 같이 종의 형체의 몸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수고한,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나오셔서 특별히 3층 본당 바닥 한번 쳐다보세요. 바닥 번들번들하지요? 얼굴이 비칠 것 같지요? 이거 아니라고 의자 다 앞으로 당기고 다시 뒤로 밀고 맞추고 수고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수고한 것을 보고 깨끗해진 바닥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만족한다, 만족.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몸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저주를 받고 우리의 이 모든 가난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낮은 몸을 높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뭐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여기신다. 만족하게. 언제 그 주님이 가장 만족하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복을 누릴 때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가장 기분 좋게 해드리는 고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삼손을 그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나실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도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죽음,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기생집에 자꾸 가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머리를 삭도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의 머리를 밀게 만드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긴 머리 자체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나실인의 표식입니다. 표식. 어떤 사람은 관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막 이렇게 알아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관종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코미디언인 이마룡 씨하고 심형래 씨가 초창기 때 미국 LA의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이마룡 씨가 심형래 씨한테 그랬대요. 야, 형래야, 이 LA는 우리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막 욕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서 관광 오셨나 보죠? 그랬다는 거예요. 보기는 없을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벌써 알아보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드러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지나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상훈이라고 하는 학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은 삶이다라고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금붕어 보면은 이쁘고 금붕어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금붕어는 자기를 쳐다보는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꼭 이 병원에 한 번씩 진료받으러 가면 그 간호사가 목사님 꼭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아니 진료받으러 간 게 영광도 아닌데 목사님 그러면 또 그렇잖아. 어디 또 가면은 또 평상시에 또 안 부르는 사람이 또 목사님이라 크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삼손 자신도 나실인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나실인으로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삼손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명분을, 틈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삼았는데, 근데 수수께끼를 낸 것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협박을 해가지고 배옷과 겉옷 30벌씩을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를 배신한 그 블레셋 그 아내, 물론 협박을 받아서 그랬지만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이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상은 딸을 시집 보낼 때마다 이게 돈을 받으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삼손의 친구한테 이 딸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친다고 해도 그래도 나를 허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뭐를요? 여우를. 블레셋 사람 치는 것보다 여우 붙잡으려면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300마리를 아무튼 성경에 붙잡아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밭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이 삼손의 장인과 그 딸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삼손이 그것을 빌미로 또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삼손은 자신은 나시린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가정을 희생을 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힘을 썼으면,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삼손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삼손이 목마를 때 물 한 잔이라도 주고, 삼손이 굶주릴 때 주먹밥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삼손이 힘들 때 위로의 말이라도 한번 건네서 위로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몰려와서 너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우리들을 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러면서 삼손을 원망하고 그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줘 버렸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살려고 삼손을 죽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에 대한 의리도 없고, 동족에 대한 의리도 없고, 형제에 대한 의리도 없이 오직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 삼손을,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한 삼손을 잡아서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1321년에 썼다고 알려진 단테의 신곡, 그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세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지옥의 제일 밑바닥 9층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한 사람들, 배신자들을 거기에 처벌하는 장소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큰 얼음 호수에 거기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 루시퍼가 그 배신한 사람들을 씹어먹고 있다라고 그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세익스피어도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안 좋은 죄가 배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의 상처는 아무리 커도 그 상처가 아물면 그러면은 그 상처를 잊어버려요. 근데 마음의 상처, 특별히 배신을 당한 그 상처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이 많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로 엮은 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워지셔서 머리가 피로 물드셨고 뺨을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하늘도 차마 그것을 볼 수 없어서 12시부터 3시까지 하늘이 가려지고 그리고 이런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그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은 배신을 당한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바로 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자기 동족이었고 같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멸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은 자기 고향 사람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도 그 예수님을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의 누나들도 그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8절 보면은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내어준 그 무리들하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군호를 짰어요. 캄캄한 밤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가장 잘 아니까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그 사람을 잡아라 하고 그런 군호를 짜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가서 랍비요,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밤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기만 했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때문에 눈이 띄어진 소경되었던 사람이 치료받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나병에 치료받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서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38년 동안 병자로 살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중풍병자로 살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간 사람도,
아무도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부인하고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사기 15장 11절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너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해서 왜 그 사람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그 사람들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시대 사람들도 역시 로마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줄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아는 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2절이나 2장 6절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재산은 건들지만 그 몸은 건들지 마라. 그랬을 때 사탄이 욥의 재산은 다 불태웠지만 욥의 몸은 털럭 하나 손댈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게 할 때에 욥의 건강은 내가 치더라도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랬을 때에 욥의 생명은 하나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라 일컫는 사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만 움직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상 사람이요, 세상의 환경이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은 그 사울왕이 무수하고 형들이 무수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면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윗의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박히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을 파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리가 있으면, 아멘,
의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의리를 지키셨잖아요.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셔야지. 아멘입니까? 예.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의리는 지키면서 살아야지. 맞습니까?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의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 종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을 다 알려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리를 지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답게 섬기고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우리 삶에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좀 외면하고 내가 세상에서 물질로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의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삼손,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새 밧줄로 자기를 결박하고 자기 원수한테 자기를 내어줘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킨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삼손이 위기를 당하니까 강하게 임하셔서 그를 결박했던 모든 새 밧줄을 불탄 산과 같이 다 녹이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리를 지켜 살아갈 때에 너무나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대적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묵한 곳을 터치하셔서 그래서 거기서 생수를 내셔서 삼손을 소생케 하시고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도 너희 말을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도 너희 말을 안 듣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속성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이 고난주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의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냄새나는 내 부패한 내 마음에 오셔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름에 이 발꼬락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 힘드시잖아, 그죠? 근데 냄새나는 나에게 함께 하시니 얼마나 성령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나와 의리를 위해서 안 떠나가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인간이라면 뭐라면요? 인간이라면 그러면 좀 의리를 좀 지키고 사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런 의리를 지킨 사람에게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밀을 알려주신다. 비밀. 믿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도망가는 중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메르스로 인해서 다 텅 빈 삼성 이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도 했었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제게 복음의 비밀을 저한테 나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데 해보세요. 하나님과 진짜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시잖아요. 삼손을 책임지듯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어떤 결박이나 환란이 있어도 불탄 삶같이 그것을 다 풀어 헤쳐서 자유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엔학고레, 엔은 샘이고 학고레가 부르짖다예요. 그 부르짖는 곳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내게 하셔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구를 제일 탤런트 좋아한다고요? 김보성. 그 사람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연기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 한 가지 의리가 있다. 나는 의리로 산다 이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의리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일생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하고 그래도 내가 의리를 지키려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고통을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